오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38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기뻐가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잘 묵상하며 늘 경건과 거룩함으로 또 매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자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나라와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민들에게도 있지만 가장 큰 영향력은 아무래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대신하여 통치권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 매 순간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력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 현대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약진 운동입니다. 참고로 이 운동은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인 모택동, 우리말로는 모택동이라고 합니다만 중국 이름으로는 마오쩌둥이라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오늘은 한국식 이름으로 모택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택동에 의해서 이 경제 및 사회 개혁 운동을 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모택동은 이러한 개혁 운동을 통해서 중국을 단기간에 공산주의 이론에 합당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대약진 운동은 중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실패와 인도적 재앙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약진 운동의 배경을 잠깐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약진 운동은 1950년대 중반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 추진한 정책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모택동은 소련식 경제 모델에 의존하던 방식을 탈피하고 중국만의 독자적인 경제 발전 경로를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그냥 소련이 이제 공산화의 그 원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을 받아서 소련을 좀 이렇게 따라가 봤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소련이 이게 그렇게 강력한 국가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이죠. 또 하는 걸 보면 빈틈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소련하고는 안 되겠다. 소련 방식으로 따라가지 말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방식을 해보자 해서 이제 모색한 것이 뭐냐? 농업과 공업을 동시에 발전시켜서 공산주의 사회로의 빠른 전환을 이루겠다라는 야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그는 인민의 힘을 믿으며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인민들이 있다. 집단 노력과 혁명적 열정이 경제적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농업 집단화를 시도했는데 그는 기존의 개별 농가를 통합하여 인민공사라는 거대한 집단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농민들은 사유재산을 이제 강제로 포기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이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은 모택동이 생각할 때는 이 집단화가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뭔가가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 농민들의 동기를 약화시키고 비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두가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똑같기 때문에 배분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 혼자 열심히 일했는데 똑같아.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되나? 억울하다.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땡땡이 피우고 게으르게 이제 막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철강 생산 증대인데, 이 철강 생산량을 이제 2배로 증가해서 이 공업적인 것도 발전시키자. 뭐 목표는 좋아요. 설정이 되었는데, 이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소규모 이 용광로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중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전국의 용광로를, 작은 용광로 마을마다 다 만들어 놓고, 문제는 이 농민과 노동자들이 이제 철강 생산에 동원된 거예요. 아니, 농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제 또 철강을 만들겠다라고 업무량을 강제로 이렇게 부과한 것이죠. 문제는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이 할당량으로 인해서 이 철을 생산해야 하는데, 여러분, 원료가 뭐 턱없이 부족하고 또 채굴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당에게 보고할 때는 뭔가 이게 좀 생산량이 잘 된 걸 보고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자네는 인민의 도움이 안 되네 하면서 막 그죠, 압박 주고 막 조지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농민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구를 막 녹여버리게. 이거 도구가 진짜 중요한데 안 하면 혼나니까, 인민의 적폐로 몰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다 철에다 때려 갖고 만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품질 좋은 철이 나오겠습니까? 이래 갖고. 그래서 이 대량으로 생산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불량품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규모 기근이 갑자기 찾아왔고, 잘못된 농업 정책과 과도한 생산 목표로 인해서 농업 생산량도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는 수천만 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대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에 최소 1,500만 명에서 많게는 4,500만 명까지 사망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한 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정치적 압박과 허위보고 문화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지역 관리들은 상부의 높은 생산량을 보고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작했고, 이는 중앙정부가 실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허위 조작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의 이 대약진 운동은 이상주의적 목표와 현실 간의 괴리가 가져올 수 있는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모택동의 지도 아래 중국은 단기간에 경제적 도약을 이루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기근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기록된 이 모택동에 대한 유명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실화입니다. 어느 날 농촌 지역을 살피던 모택동이 한마디를 던진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기 저 몰려있는 참새떼들이 있지, 참새 저거 해로운 새다. 진짜 해로운 새다. 그렇지 않아도 인민들이 먹을 음식이 별로 없는데, 식량도 부족한데 저 참새들이 귀중한 곡식을 다 쪼아먹고 있는데 잡아 죽여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참새를 적폐로 몰아갖고 좌표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최고 지도자인 모택동의 한마디에 참새 선멸 총지부가 만들어졌고, 어용 지식인들과 충성파 공산당원들이 선동과 바람을 막 이제 불을 넣는 것이죠. 참새는 나빠요. 죽여야 됩니다. 가만둬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자꾸 선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국영 연구기관인 거기에서는 참새 한 마리가 매년 곡식 2.4kg를 먹어치운다. 그러면서 막 데이터 보고까지 막 만들어갖고 더 불을 지피는 것이죠. 그래서 참새 잡기에 동참하기를 아주 강력하게 동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참새 소탕 작전에 중국인들이 어느 정도 달려드는지 아십니까? 거의 10억 명에 가까운 인민들이 참새 잡기에, 농사도 팽개치고 적폐 잡는다고 참새가 적폐가 된 것이죠. 막 때려잡았습니다. 참새 막 때려잡았는데, 여러분, 이 모택동과 충성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참새를 잡았으니까
곡식이 잘 자라서 이제 인민들이 먹고 살 것이다.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새 잡으니까 뭐가 득세합니까? 메뚜기 떼가 완전히 오고 각종 해충들이 신나갖고 막 곡식 다 막 갉아먹고 난리 났는 거죠. 모택동이 한마디로 참새는 나빠요, 죽여야 돼요 했다가 인민이 몇 명이 죽였느냐? 그때 3년 동안 무려 굶어 죽은 중국인이 3천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지도자의 한마디가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켰다는 것.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무식한 사람이 자기 신념을 가지면 가장 무섭다고 잘못된 지도자는 국가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우리나라도 현재 중국 못지않게 특정 지도자들이 불확실한 신념을 가짐으로써 국민과 나라를 불안하고도 위태롭게 만들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자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시도하는데 이 법을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슬로건은 좋아요. 약자를 보호하는 거, 그죠? 좋은 일은 맞지만 나중에는 이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가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 악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험한 것이고, 또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있지만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냥 의미는 좋아요. 노동자의 권리라든지, 그죠? 이런 것을 인권을 보호하자.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강성노조와 같은 단체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 구상권이라든지 손해배상을 회사에서 청구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이거든요. 노란봉투법이. 그 열받아갖고 막 그냥 악의적인 마음으로 그냥 해버리면은 회사에 피해를 입어도 회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현대자동차만큼 월급을 올려달라, 몇 천만 원 올려달라, 1인당 그랬다가 회사에서는 그만큼 못 올려주고 한 1,000만 원 정도만 올려주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하다가 도저히 타협이 안 되니까 회사가 문을 닫은 그런 뉴스 보셨잖아요, 그죠?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 노란봉투법의 문제는 여기서 순수한 마음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라면 어느 정도 대화를 하고, 그죠? 노사 간에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조금 양보할 부분, 현실을 보고 조율해가서 하여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그건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악의적인 방법으로 파업을 해버리면 결국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것. 또한 양곡법도 있는데 이 법은 농민들을 위해서 쌀이 팔리지 않으면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곡법. 농민들을 위한다는 거, 이것도 참 좋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요, 다른 업종과도 형평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형평성도 어려우면 다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되느냐, 다 챙겨줘야 되느냐, 그런 부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가의 재정에도 위험이 있게 되고요. 결국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자꾸 국가 재정이 이쪽 저쪽 계속 나눠주다 보면은 당연하지 우리가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몫은 바로 국민의 몫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자꾸 적자가 쌓이면은 우리 세대보다도 누구에게 더 큰 피해가 오느냐?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가급적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기업이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 주어야 나라의 발전과 경제적 발전과 또 국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볼 것이 아니고 당장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만 벗어나도 지금 세계 국제 경쟁력은 얼만큼 창조적으로 나아가느냐, 그죠? 창의적으로 나아가느냐, 또 경쟁력이 있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제한을 하고 뭔가를 해버리면은 그렇게 창조적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미군도 철수해야 된다. 미군도 사실 돌아보면은요,
지금은 아직 시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립이 안 되는 이상은 지금은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또 일본과 이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강대국이라 하지만 미국이 있음으로써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견뎌내는 것이지, 6.25 전쟁도 보십시오. 미군이 그냥 철수를 하자마자 6.25 전쟁이 돼버렸잖아요. 내려왔거든요. 조금만 역사를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아직까지는 그 마음은 알 수 있어. 우리가 강한 대한민국 자립도를 높이자,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지켜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강대국 사이에서 조금은 안심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또 재벌 해체, 재벌에 대해서도 적폐를 몰고 막 하는데 그런 특정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거는 어떤 모습이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잖아요. 거위에 여러분 하루에 하나씩 나오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배를 갈라서 혹시 많이 꺼내자. 그런데 결국은 그거 꺼내봤자 얼마 못 가요. 그리고 결국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꾸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꾸 뭔가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죽이는 어떤 정책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 임대법차 같은 경우에도 앞에 한 정권에서 무려 26번에 걸쳐서 개정을 강행했는데, 그 결과는 가격 급등과 부동산의 양극화,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세를 10년 동안 보장하자라는 의견을 이렇게 또 제시했다고 합니다. 야당 측에서 흘러나왔다는데 또 아니라고도 막 말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번 꺼내는 거는요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합니다. 지금 앞에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나중에는 확실한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키우게 되면 어쨌든 추진하려고 할 거예요. 차별금지부터 시작해서 노란봉투법, 양곡법, 부동산 임대차 10년, 서민들 생각하면 좋은 정책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집 없는 사람들 10년 정도 이렇게 살게 해주면 참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주인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집주인들이 그렇게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현재 금리도 낮은데 이제는 전세가 아니라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월세로 전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저도 엄청난 월세 경험했어요. 뉴욕에서 살 때요,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세금을 내거든요. 집세가 되게 비싸요. 벌써 꽤 오래됐는데도 당시 4인 기준, 특히 미국은 그 자녀가 성별이 다르면 의무적으로 3베드를 해야 돼요. 방 3개짜리를 해야 돼요. 자, 그 4인 기준으로 할 때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때 제가 내는 돈이 유틸리티 포함해서 우리 돈으로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그런데 지금 현재 뉴욕에 살고 있는 친구나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줄 아십니까? 월세가 500만 원. 500만 원. 대부분 많이 안 올라시는데 500만 원 껌값이야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500만 원 월세로 낸다고 생각해 보시죠. 엄청나지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서울은 특히 가능성이 있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들은요, 제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정책이나 주제일수록 더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가급적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이 실패, 아까 모택동 같은 경우도 거의 실패 한번 하니까 3천만 명이 굶어 죽는 거거든요. 너무 쉽게 만들어버리면요, 그 결과는 끔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여로보암의 짧은 평가가 나오는 대목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분열시킨 장본인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열의 원인은 유독 여로보암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다스린 솔로몬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재임 초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통치도 잘한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탁월한 국가 경영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엄청난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닌 강대국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한 것이죠. 하지만 늙어가면서 그는 화려한 업적들에 도취되어서 서서히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 가장 큰 증거로 이방의 여자들을 수없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왕비와 첩으로 데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방의 여자들을 데리고 오면은 그냥 옵니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 이방 신들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당을, 우상을 섬기는 신당이 나라 곳곳에 막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한 건축 공사를 계속 진행해서 과중한 부역과 세금으로 백성들의 허리를 휘게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서운 경고를 수차례 보냈지만 솔로몬은 별다른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솔로몬을 괴롭히는 적들을 사방에서 일어나게 하셨고, 끝내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다음 대에 갈라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이 통일 왕국이 오래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언에 대해서 솔로몬의 후계자인 아들 르호보암이 한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나라를 두동강 내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 대해서 먼저 잠깐 우리가 살펴보자면,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강력한 통치하에서 잠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지파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런저런 이유로 르호보암의 지지 세력은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가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적통으로 이어받은 르호보암에게는 12지파 가운데 2개 지파만 충성을 맹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개 지파만을 가지고 여러분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현재 우리나라로 생각한다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만 가지고 대권을 질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르호보암은 반드시 세겜 지역으로 가서 지지하지 않는 10개 지파의 충성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솔로몬 왕 때 반역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애굽으로 도망쳤던 여로보암이 귀환을 한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은 자신의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즉시 귀국합니다. 그리고 북쪽 10개 지파의 지도자들이 여로보암을 불러 자신들의 대표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로보암이 이미 능력 있는 지도자임을 소문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10개 지파들은 자신들을 공평하게 하나로 묶어줄 하나의 구심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정부의 허와시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여로보암은 그에 대한 최적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온 르호보암에게 요구한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실제로 솔로몬이 강행한 무리한 건축 공사로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온 백성들의 현실적인 고통임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에 막 왕자에 오른 르호보암에게 이것은 첫 번째 중대한 고비이자 시험이었습니다. 어쩌면 르호보암은 이렇게 시험과 고비가 올 줄은 생각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솔로몬 밑에서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본 게 뭡니까? 솔로몬은 거의 황금기를 누렸잖아요. 40년 동안 찬란한 통일 왕국의 영화를 눈으로 목격했고, 또 화려한 왕궁과 수많은 후궁들, 엄청난 권세가 이 아들이 보기에는 참 멋있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보니까, 때가 되어서 앉아보니까 그런 영화로운 모습이 아니고 참고 참았던 불만을 터뜨리는 백성들의 냉엄한 현실이었다. 아무튼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왕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왔으니까 이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 봐도 리더는요, 대권만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응 능력도 있어야 하고, 나아가 리더십은 자리에 오른 뒤부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3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지도자로서 이런 중대한 문제에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생각할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도 좋은 지도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도 급하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 기도도 하고 깊이 생각도 해보고, 또한 지혜로운 사람들의 의견을 구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경솔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을 번 것은 참 르호보암이 잘 하였지만, 르호보암의 가장 큰 실수는 왕위에 오른 후 아버지 세대의 원로들과의 의견과 자신과 함께 성장해온 젊은 참모들의 의견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원로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 열왕기상 1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6절 7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여기서 노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 솔로몬 세대 때의 원로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기를 섬길 것을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즉, 남 위에 군림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십은 내가 먼저 백성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읽고 채워주는 것인데, 그럴 때 그들은 지도자를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원로들은 르호보암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말하기도 했지만, 또 좋은 말로 대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보여주었죠. 즉, 여기서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한다거나 잔인하고 무례하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 원로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잘 바라봤던 것 같아요. 필요한 적재조사한 제안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에 젊은 참모들과도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지도자는 공과 사를 잘 구별해야 하는데, 사람은 항상 정에 약한 법이지 않겠습니까? 유능한 사람보다는 편한 사람, 친한 사람이 좋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이 젊은 참모들은 원로들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죠. 그것이 역시 열왕기상 12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잘 발견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이르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어디 보면은 여기서 소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라 그러면 이 르호보암과 같이 이렇게 자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참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원로들과 정반대로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강공으로 나가는 거예요. 더 세게 조지라는 거예요. 막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결국 신종함을 보였던 르호보암이었지만 판단은 매우 어리석게 결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원로들의 의견은 맞지만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통일왕국은 결국 둘로 나누어졌고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고 남쪽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잘 듣고 민심을 잘 읽었다면 다윗과 솔로몬을 합쳐서 80년 동안 피땀을 흘려 이룩한 통일 이스라엘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많은 장면입니다. 따라서 르호보암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지도자의 자리는 늘 백성을 섬기는 자리로 삼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권을 잡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민심에 잘 반응하고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 나라의 지도자의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그래도 좀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이것은 왕이나 어떤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는요, 우리 가정부터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그렇고 곳곳에 리더십을 발휘할 리더들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지도자가 다 있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된다. 아무튼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의 실수를 통해서 어부지리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여로보암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 왜냐하면 여로보암 역시 말년의 솔로몬처럼 똑같이 그 전철을 밟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로보암이 수도로 세운 세겜은 과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경우 오늘 본문 13장 33절과 34절의 말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이 완전히 난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지만 여로보암 역시 회개하지 않았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회개가 늦어질수록 하나님의 용서도 그만큼 늦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깊어가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어느 누구나 리더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리더가 아니라 성공한 리더가 되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안타깝게도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 4명의 왕만 보아도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왜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다윗은 그래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죄악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도 잘했지만은 말년에는 회개하지 않았거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가 쪼개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르호보암도 보십시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또 결정적으로 실수를 해버리니까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지도자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가 실수하면 그만큼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지도자,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아볼 수 있는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리더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록 세상의 리더들은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리더십의 모델로 삼을 때에 가장 중요한 모델은 누구냐?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리더십에서 최고는 뭐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바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런 리더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도 기억해야 되고 또 리더로서 오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그래서 실패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듣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아무튼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실패를 넘어서는 신실한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지도자로 리더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절대로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내게 힘과 권세가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과 나라를 진심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며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평화,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